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인생을 사로잡은 약속이란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2023년 끝자락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한 40여 분 지나면 어떤 이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한 살을 먹는 거고 어떤 이들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한 살을 먹게 됩니다. 좀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주일 설교 온 거를 저장하고 제가 설교를 이제 폴더에 컴퓨터에 월별로 저장을 해놓는데 1월 첫째 주 설교를 보는데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났었습니다. 우리는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과 한 해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하나를 돌이켜 봤을 때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안전하게 이곳까지 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저절로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좀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 마디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최고였습니다. 하나씩 해볼까요? 옆에 보시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예. 왜 최고라고 하라니까 웃기만 하시죠? 예.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막 하면 안 될까? 예. 지나간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이제 준비하는 말씀을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매해 반복되는 날들이거든요. 매해 반복되는 날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도 송구영신 예배는 조금 낫습니다. 부활절,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부활이고 성탄이라는 주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참 이게 본문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설교요.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흘러간 시간들을 말하는 용어가 있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흘러가 버렸을 때 그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추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추억은 정말 중요합니다. 추억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용기를 내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추억이 어떤 추억이든 아무리 기분 좋고 아름다운 추억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런 추억은 결국은 과거에 지나가 버린 시간에 불과합니다. 좋은 기분이 되고 내 마음속에 어떤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들이 더 큰 의미나 더 기뻐진다거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일 뿐이죠. 추억의 가치는 정말 추억의 가치가 있으려면 어떤 추억이어야만 할까? 그냥 끄집어내서 좋았어 정도로만 끝나는 소위 낭만이 가득한 추억이면 될까? 아니면 그 추억들이 기억들이 내게 어떤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고 미래를 전진하게 하게 만드는 디딤돌이나 발판이 되는 것이 좋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딤돌이나 발판이 돼서 나를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단련시키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2024년 우리 진주성북교회는 특별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매해매해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2024년은 하나님께서 이 진주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기념이 되고 뭔가 사람들 마음속에 각오를 다지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세기를 잘 매듭짓고 그 또 다른 한 세기를 제대로 달려가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와 긴장감과 소망과 여러 복잡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2024년 송구영신, 2023년 송구영신을 드리면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2024년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2024년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2024년을 특별히 교회 100주년을 시작하는 그 첫 해를 원년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결심하고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그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장의 위치는 그 여호수아 전체에서 약 중간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땅의 정복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간쯤인데 벌써 서쪽 가나안 땅의 분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14장만 읽었지만 여호수아 12장, 13장을 읽어보시면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아직까지 정복한 땅보다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분배하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울리지 않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절반 이상, 정복한 땅이 정복하지 않은 땅보다 많을 때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어떤 땅이 얼만큼 우리 가시권에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정복할 땅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땅을 나누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땅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시고 별말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엇인가 미진한 것 같고 아직까지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뭔가 준비가 더 돼야 되고 뭔가 더 갖추어져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여전히 우리는 다른 것이 더 급선무처럼 보일 때에도 전진하기를 원하시고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정복할 땅이 있고 여전히 해야 될 일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누는 것을 허락했던 것과 같습니다. 100년을 역사를 가진 우리들, 지상의 어떤 교회가 지금 이만큼 왔으니까 우리는 이만큼 준비가 되어서 잘 준비되어서 그 다음 이만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이 땅에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는요, 연약함이 있고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숙제와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 보일 뿐이지 어디든지 가면은 그 교회만의 숙제가 있고 그 교회만의 준비되어야 될 것들, 극복해야 될 것들,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되어지면 좋죠. 잘 준비되어지고 100% 준비가 되어진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다음 걸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 하나님께 다음 비전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전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보아야 될 교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중에 2023년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정리가 끝났어 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아마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산다고 살았는데 후회되는 것이 있고 뭔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2024년이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뭔가 2024년의 새로움이 기대가 되면서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첫 걸음을 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갈렙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렙이 지금 땅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꺼내는 게 이해하기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 보시면 갈렙이 무언가를 요청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말을 할 때 이거 주세요라고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뭔가 서론을 꺼내요. 8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나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야 라고 뭔가 앞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12절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가 어딘가 밑에 조금 내려가셔서 여호수아서 14장 1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갈렙이 요구하는 그 산지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말로는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땅이죠. 이 땅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유다 지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땅이긴 한데 좋은 땅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대략 해발 고도가 1000m에 이르는 산악지대입니다. 산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이들끼리 동네에서 전쟁놀이를 하든 진짜 전쟁을 치르든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에 있는 병력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과 물자를 투입해야 고지를 점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1000m의 땅을 얻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도 있고 이 15절 보시면은 기럇 아르바라고 말하면서 이 아르바라는 지역이 아낙 자손 중에 큰 인물을 기리는 이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헤브론이라는 땅은 그냥 들어가면 무혈 입성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강대하고 힘 있는 민족들이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땅, 그리고 요새처럼 정복하기 힘든 땅입니다. 갈렙이 정복하기를 쉽지 않은 땅이다라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갈렙이 땅을 요청했다는 것이 좀 불안할 수 있지만 이 요청하는 장면을 통해서 갈렙의 성숙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땅이 분배되기도 전에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갈렙은요, 이스라엘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장 연장자거든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1세대 사람이고 모세를 직접 봤던 사람이고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을 봤던 사람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던 사람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봤던 사람이고 심지어 그 영향들을 헤쳐오면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45년, 85세로 자기가 말하는데 광야 생활은 40년밖에 안 했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년 동안 정복 전쟁도 충실하게 치렀던, 쉽게 말해 백전노장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산 증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식으로 땅을 달라고 몫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면은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저 나이가 있다라는 이유로, 아니면 권세가 있다는 이유로,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도 땅을 선택할 수 있고 땅 달라는 말을 안 하고 참고 있는데 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갈렙이 요청했는데 백성들이나 사람들이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이 갈렙의 마음도 상할 수도 있겠죠. 가장 오래된 어른이고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지탱해 줬던 두 축과 같은 사람이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 문제 자체가, 여기서 이 벌어지는 일들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갈렙이 혼란을 주려고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쭉 나열을 드렸던 갈렙의 자격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갈렙이 요구하는 그 땅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 여기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모세가 보내었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근처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접근해 올 때에 이미 그 지역에는 애굽이 초강대국이잖아요.
애굽에서 어떤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이곳까지 왔는지, 그 가데스 바네아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2달 걸렸거든요. 그럼 2달 걸렸으면 이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턱밑까지 와서 머물러 있으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경계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왔는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경계를 하겠죠. 그러면 첩자로 정탐꾼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그냥 여행 간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들어간 겁니다. 잡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목숨 걸고 정탐을 잘하고 왔고, 12사람 중에 10사람이 반대를 할 때에도 숫자에 밀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누구보다 많은 일을 감당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땅을 어떻게 보면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작 요구한 땅이 뭡니까? 헤브론입니다. 산악지대입니다. 쉽게 얻을 땅이 아니라 고생을 진탕나게 해 얻을 수 있는, 누구보다 고생해 얻을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얻으려고 할 때 어렵기로 치자면 제가 정확하게는 않지만 몇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험지를 85세가 된 노인이 내가 가겠다라고 그 땅을 달라라고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과 환경들과 그 갈렙의 조건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선택은 이상한 선택입니다. 굳이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되는데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런 땅을 선택한 동기가 나타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아멘.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저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백성들의 선동에 동요되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대가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나 혼자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쉽게 포장을 하지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완전히 그들에게 동의돼서 동조돼서 따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정한 거리에서 우리는 서 있는 것을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갈렙이 그렇게 중간에 어영부영하고 어정쩡한 위치를 가진 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밟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갈렙의 인생은요, 이런 약속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 200만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헐벗도록 고통받도록 핍절하도록 고생만 하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침략해오는 적들을 막아주셨고 40년 동안 그 1세대들이 물러나고 난 뒤에 그 1세대의 숫자만큼 2세대들이 채워지도록 번영과 번성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그 갈렙이 무게를 들였을까요? 1세대는 다 죽으리라.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40년 동안요 자기랑 같이 활동했던 사람 60만 명이 죽는 걸 봤습니다. 60만 명입니다. 그 60만 명이 죽는 걸 다 보면서 40년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틀리지 않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힘인지,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엄격하심까지도 갈렙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약속하시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보았던 게 무엇입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놀라운 전쟁과 심지어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순간적인 방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인 걸 바라보면서 그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걸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5년 동안 저 지켜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완전히 각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갈렙은 내게 산지를 주십시오. 내게 이 땅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왜 그 산지였을까요? 왜 헤브론 산지였을까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왜 그 땅이 좋게 보였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갈렙이 왜 그 땅을 선택하려고 했는지 한 번도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정복하기 힘든 땅, 이기기 힘든 땅, 갖기 힘든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어려운 땅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밟는 땅을 준다고 하셨으니 이 헤브론이 높든 강하든 안악이 세든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자신에게 편안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 역사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선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말씀을 지나서 17장 14절에 가보시면 똑같은 기업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요셉의 자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들이 요구하는 장면인데요. 그들이 얘기하는 맥락들을 보시면 갈렙과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여기서 등장한 인물은요, 요셉 자손입니다. 요셉은 한 사람이지만 특이하게 이 요셉으로부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지파가 갈라지게 되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서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자신들의 지파의 규모에 의해서 받은 한 기업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참 감사한데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이 기업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이 기업이 부족함을 얘기할 때 요셉 지파들이 들었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큰 민족이라는 겁니다. 번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이 40년 동안 그 약속을 성취하고 경험해서 여기까지 건강하게 왔다라고 하는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을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한 걸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 라고 하나님을 근거로 딱 삼았습니다. 갈렙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삼고 그 약속이 내 삶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근거로 삼아서 헤브론을 요구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요셉에게 처음 주었던 것처럼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요, 갈렙은 이 두 가지 이유로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달성하거나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선택, 누구나 다 피하려고 하는 그 선택, 그 사명을 붙잡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먹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정당성을 말하면서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우리는 더 있어야 한다라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더 큰 복, 더 영향력, 우리의 영향력에 적절한 대우를 받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차이가 2024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어떠한 목적과 사명을 가져야 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차이점을 말씀해 줍니다. 똑같이 복을 받습니다. 똑같이 약속을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고 똑같은 은혜를 고백하고 똑같은 근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습과
전혀 다른 선택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따라서 갈렙은 인생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았고요.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날마다 경험하며 단련되어지고 성장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가 자기 인생을 던짐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정당성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나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기다리는 요셉 지파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진주성북교회는 2024년에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던지고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던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울타리와 우리에게 정해준 이 방향과 철도 노선처럼 정해져 있는 우리의 길 위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손으로 움켜 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갈렙이 받았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하나님이 주셨던 땅을 내게 주겠다는 약속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어떤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의 약속이고 은혜요. 그 천국 복음이 우리들 속에서 약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떠한 복보다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한 이후에 나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절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올해 부활절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어떤 설교를 드렸냐면 부활의 신앙은 미래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오늘 내가 부활을 살아내는 현실의 부활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미래의 임재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녀 삼았던 우리와 오늘도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의 생명은 미래에 우리가 가지게 될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그에게 젖붙임만 되어서 빨아먹고 양분으로 삼고 힘과 원동력으로 삼아야 되는 은혜의 원천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새해를 계획을 하든 어떠한 소망을 가지든 이 약속이 근원이자 원천이 됩니다. 우리에게 진주성북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사역을 하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갈렙이 인생을 던졌던 그 약속처럼 이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들이 던져야 될 우리의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이 사명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던졌을 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고 가르치고 고치는 것, 전파해서 살리고 가르쳐서 세우고 고쳐서 일어나도록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미션을 주셨고 이렇게 사역을 하기를, 그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런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그럼 세상은 어떤 곳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을 알지도 못한 채 여전히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생명이 전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에 힘을 더해 주시는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오늘 오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성경 안에 그 속에 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던져야 될 약속, 교회가 던져야 될 사명, 그것은 모두 하나로 집약되어집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과 천국의 복음을 누리고 나누고 살려서 가르쳐서 세워내고 살려내는 것, 고치는 것에 모든 목적이 모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진주성복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비전이자 바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길 바라십니까?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이 필요하지 않는 교회, 이제 회복이 다 끝나서 앞으로 달려갈 길만 남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십니까? 저도 그런 교회가 되고 싶고 그런 교회를 섬겨서 세우고 싶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서 이제는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일만 남은 그와 같은 교회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이기에, 부족하고 늘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들이기에 한 번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보장이 없고, 부족함을 다 메꾸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족함이 생기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회복하였으나 또 다른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을 거란 보장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한데, 완전하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모여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완전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정복한 땅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나누는 이스라엘의 부족함, 뭔가 미진하고 뭔가 연약한 이 모습들은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땅을 요구했던 갈렙, 그리고 그 땅을 요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나누어 주었던 여호수아를 기억합시다. 완전하게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것을 섬기고 한 걸음 뛰는 데는 아무런 방해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떼야 할 때입니다. 준비되면 달려갈 수 있다.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요. 결혼은 언제 하면 될까요? 준비되면 준비 못합니다. 절대 준비 안 됩니다. 준비될 때가 되면은요, 그 준비된 사람은 여러분들 전에 누가 다 데리고 갑니다. 벌써. 그러니까 준비될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잘 아시지만 결혼은 누가 하죠? 천지를 모르는 아이가 합니다. 알면 못합니다.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시고 걸음을 떼라고 할 때 우리는 걸음을 떼야 합니다. 2024년에 새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멈춰있고 보완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100년 동안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던, 때로는 좋든 때로는 어렵든 때로는 이게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게 다 생각이 나더라도 그것들이 우리 진주 성북교회입니다. 부정할 게 아니에요. 다 끌어안고 한 걸음을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작은 순종을 드릴 때에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러한 시도들이 무슨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광야에 모여있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을 드리자마자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작은 순종 한 걸음. 하나님의 뜻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전진의 걸음을 낼 때, 지금은 아닌데 아직 힘을 더 길러야 하는데, 더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런 계산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한 걸음을 뗄 수 있겠다 싶으면 한 걸음을 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2024년뿐만 아니라 우리 진주성북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구한 목표가 이 생명 속에, 복음 속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방법,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 사람을 고치는 방법들을 3년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분부한 대로, 가르쳐 준 대로 지켜서 행하여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 사람을 살렸고, 복음을 가르쳐서 사람을 세웠고,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고쳐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고 반드시 됩니다. 진주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진주는 보수적입니다. 진주는 오랫동안 한결같았습니다. 그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진주가 아니라 진주 할아버지가 와도 됩니다. 다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갈렙처럼 헤브론을 달라라고 2024년은 달려갑시다. 하나님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거 힘들겠는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려면 한 5m는 올라가겠는데 1000m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5m 갑시다.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 995m는 책임져 주실 겁니다. 5m를 가는 그 신앙. 그렇게 2024년을 우리가 발걸음을 떼서 우리 진주성북교회가 역동적으로 이 진주 땅에 고착화되어 있고 단단하다라고 말하는 이 진주 땅에 생명의 역동적인 복음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 첫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따라서 생명을 나누고 생명의 소망을 전하는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2024년 진주 성북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